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영적 전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다움의 핵심은 집사님 나눠주셨지만 내 뜻대로 나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세상과 갈라진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둘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나누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질병의 유병률이 남성이 33%, 여성이 25%라고 합니다. 평균이 무려 28%입니다. 그러니 10명 중 3명이 정신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시달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통계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이 여성에게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었고 남성에게는 이 니코틴과 알코올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는 13,1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36명 꼴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20대의 자살률이 코로나19 이후 1년간 13%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울위험군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20, 30대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안에 5명도 여전합니다. 왜 이리 많이 사망할까요? 왜 이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통계청의 결론에 의하면 심리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정신치료에 대한 터부감과 깊이감이 나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통계청의 권유는 뭐냐 하면 마음과 정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이게 결론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젊은 세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 사망자의 94%가 자살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유족들 중에 75%가 신호를 보내도 모른대요. 그만큼 삶이 바쁘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새벽교회 집회 전에 감사하게도 이전에 알고 계시던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겨서 저녁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담임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산의 새벽교회 목사님이 참 많은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개척을 하시고 거의 한 25년 이상을 한 자리를 지키시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쫙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많이 찾아오대요. 상담하기 위해서. 근데 한 목사님이 최근에 찾아오셨는데 30년 전의 일을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한번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를 입고 어려우면 이것을 뭔가 툴툴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한참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영적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신음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적 전투가 다시 말씀드리죠. 필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관계를 놓지 않습니까? 길목마다 수많은 장애물을 뿌려놨다. 누구였습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에 조직도를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장 말단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그들이 지금도 치밀한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또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취하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관계 앞에서 전신갑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언가 한 단계 성장을 시켜왔구나. 여러분 믿으시죠? 네. 고향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기를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좀 영적 전투의 가장 기본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흐름상 제가 넘어갔어요. 패스. 근데 오늘 나누려고요.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이야기 전에 영적 전투의 가장 기본을 말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 전투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죄에서 건질 구원자 아닙니까? 근데 그 구주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항해의 선장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죠? 영적 장수. 그러니까 반드시 구주 예수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힘으로 다시 강건해져요. 강력해져야 힘이 있어야 싸우죠.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 찬양했지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만의 힘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해진 결정체가 오늘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강의 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서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그 여호수아 강의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환경이 바뀌고 지도자가 되고 뭔가 영적 전투의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났을 때는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공감합니다. 티는 못 내지만 같이 위축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표현할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죽었고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1장인데 그 1장에 동일한 말을 무려 3차례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1장 9절이 결국 에베소서의 결론이었어요. 6장 10절이 전신갑주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죄송해요, 네가 여호수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나와 함께하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힘으로 그가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훈련을 받았던 원칙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 힘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웠죠? 중부, 남부, 북부 차례대로. 그의 계획이 아닙니다. 원스텝. 제가 지난 휴일인가 한 번은 좀 답답했는지 지역을 한번 이렇게 혼자 쭉 걷는데 하나님 다시 강하게 원스텝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너무 속이 안 좋은 날이 있어가지고 혼자 본죽에 갔어요. 죽을 먹으려고. 집에 가도 됐었는데 말하지 않고 죽을 먹고 이 죽을 다 먹고 힘을 내리려 했는데 먹다 보니까 욕심 같더라고요. 죽이 양이 많고. 그래서 반을 남겨놓고 나왔어요. 포장해놓고. 근데 포장한 걸 두고 나왔어요. 정신이 참 헷갈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까지 올 때 어디를 한번 걸을까 생각하는데 그 반쪽짜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서 제가 챙겨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돌며 기도하는데 원스텝.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걸음.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하고 누구를 만날지 계획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힘을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찾아가는 거죠. 그게 중부, 남부, 북부 잔당새로운 자녀들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구약시키는 예슈아, 여호수아. 그분은 예수님 모형답게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단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면 두려움. 또 실패하면 어떠지? 또 넘어지면 어쩌지? 저 공격이 두려운데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안에 위대한 역사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전신갑주. 자, 이것을 우리 근거하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는 건 그렇게 완전히 무장한다는 건데,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무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설 것을 부탁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서다라는 의미는 오늘 진리어리 때라는 첫 번째 무기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신갑주 6가지 무기가 쭉 나오는데 6가지 무기 전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서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다라는 뜻은 아마 이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보세요. 일어나야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쓰러졌던 자리가 그때 보여요. 그래야 그거를 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아까 그 선배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죄송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서 그 반석을 들어가지고 툴툴 털어내지 못하면 전진 못한다고요. 늘 괴로운 상태에서 힘들어요. 무언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툴툴 털어낼 시기가 온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에 여러분이 넘어진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의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증거를 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요. 우리 베데스다, 여기 예전에 이제 헤란 집사님이 온라인 예배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연관되어 있는 베데스다 헬라어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 은혜의 집 연못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연못가 주변에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자들이. 거기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꽉꽉 모여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아요. 치료받아서 살아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예를 들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냐고, 마음이 병든 분들이 많냐고 이러면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 보시라고.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거든요. 어디든지 다 아픈 분들이 모여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나야 되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38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 병자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일어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삶이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오만하고 교만했는지.
그래야 그 자리를 들고 이 친구가 가장 친구란 것이죠. 이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걸 툴툴 털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사명자로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무려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40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굳게 서야 합니다. 일단 서야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전체 전신갑주의 기본이니까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막 뒤로 물러납니다. 후퇴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 그분의 이름이 엘르아살인데 갑자기 그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손과 칼이 하나가 될 때까지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한 명의 장군 때문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이 치며 싸웠다. 여러분, 공동체는 한 명의 장수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수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엘르아살 같은 장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교훈을 합니다. 또 베드로서 제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 보면 굳건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서라는 거죠. 과거에 아프고 상처 입은 그 자리에 눌린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설 때가 왔다.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준비를 하고 오늘 바울이 소개한 첫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6가지 무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분류해 보면 5가지가 방어용이고 하나가 공격무기. 왜 방어용이 많을까요?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어만 잘해도 충분히 승리합니다. 진짜예요. 그 첫 번째 방어용 무기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리의 허리띠. 자,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저도 허리띠 지금 하고 있지만 살이 좀 쪄가지고 내려가지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빼면. 근데 허리띠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보호 장구도 단단히 두를 수가 없습니다. 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아무리 최고급이고 최강의 갑옷이어도 고정이 안 되고 계속 흔들린다면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첩함을 유지하기 위함. 저는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 앞으로 나오는 5가지 무기는 무용지물입니다. 왜요? 치렁치렁할 뿐이지 이걸 묶어주지 않으면 그 외에 나오는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본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야, 너 늘어졌구나. 늘어진 삶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재정으로 예를 든다면 이 지출을 줄이거나 쪼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어지게 써보신 적은 없겠지만 쓰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뭔가 잔고가 있어가지고 많지도 않지만 쓰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에게 하나님 많이 주시면 저 순식간에 쓸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보낼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쪼이고 아끼고 뭔가 주님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막 늘어져서 하는 거는 너무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교만해지고 이건 그대로 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쪼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아까 마귀가 운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했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소아시아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위로하게 한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놀랍죠? 진리의 허리띠를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허리띠라고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거기 보면 결국 진리의 허리띠는 마음의 허리띠. 베드로가 적용시켜 주신 건데, 자 마음의 허리띠를 맨다는 건 자, 마음을 내가 쪼여줄게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치고 상한 너희들의 마음을 진리로 고치라는 거죠. 참 따뜻하죠.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지금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고향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먼저 진리로 너희들의 마음을 동요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유린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쳐야 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동이는 일은 곧 근신하는 일이요. 제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는 마음의 허리띠요. 마음을 동이는 일은 곧 근신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역하는 일인데 그 근신이 뭐냐 하면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외람될 수 있지만 한번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원의미로 근신하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지휘자님 남편분에게 얘기했습니까? 정신 차려. 저에게 한 게 아니면 남편분에게 했죠.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치유가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핍박 중에 흩어진 제자들을 위로했던 베드로 사도의 오늘 적용이라면 진리 허리띠.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허리띠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게 해줄 선물과 같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알레테이아라는 이 진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리워져 있지 않은 진실함. 어떤 의미냐면요,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다는 건 예를 들어 여러분 내뱉은 말도 지킨다는 거.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있는 제가 제일 불리합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해서 그 다음 말 많이 하시는 분 더 불리하시겠죠. 말은 그래도 최대한 아껴요. 제가 볼 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있으면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하는 게 교회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 말을 못 지키면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 쟁여하는. 그게 또 올무가 돼서 스스로를 나중에 또 참수하고 그게 또 관계가 돼서 사단이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도 남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치료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마음이 동요매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뜻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변하는 원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푸른 시두고 꽃은 말로도 바뀌었나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죠. 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한마디로 진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 성경이 말하는 말씀 예수 다 진리지만 하나라고.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임을 알고 진리를 믿으면 생명을 누리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고 이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뿐 아니라 마음을 동이시는 장본인이다. 그분이 처음부터 동행하셨고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마음을 동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한 주간 매 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사탄을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때 이미 약한 사단은 그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강의 때 설명했지만 그때부터 1000년이 지납니다. 많은 분들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천년 왕국의 표현 없어요. 굳이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미 1000년 지났다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끝나야죠. 최후 심판 와야죠. 아닙니다. 그 1000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마귀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정이 갇혔지만 끝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 꼬리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죠. 그럼 그 1000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의 능력 아래 거함으로 교회는 악한 자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1000년의 시대, 교회 시대, 사명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사탄을 공격할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작전 안 짜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그 승리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상처있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쌀 것입니다. 그러면 근신하게 되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몸이 뭐 힘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 그것도 큰 과업이죠. 일어나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죄송합니다. 제일 힘든 건 사단의 창소예요. 야, 네가 뭔데 이런 일 하냐? 이거에서 뭐 변화가 있겠어? 때로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확실히 깨닫는 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신기하게도 안정감이 막 찾아와요. 그럼 웃음이 나고요. 삶에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넘쳐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일이 꼭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을 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왜 제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알레테이아 진리의 마지막 의미가 뭐냐면 집중입니다. 왠지 아세요? 불변하는 원칙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거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집중이 된다.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걱정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이 좁은 세상에, 이 짧은 인생에 서로 티격태격하고 미워하고 쉽게 하는 일은 헛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집중. 자기 보기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승리해도 고난은 계속돼요. 중요한 건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일인 거예요. 그거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웃음을 되찾고, 그 안에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겠죠.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배초소 확장되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저는 확실한 건데 확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기름 부으심이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주영강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선물 사오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이 저희 이 세대에 함께 돕는 분들이 아니 그 개척도 되고 교회 확장도 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럽다고. 주영강 교회도 곧 이제 그렇게 되시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보세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지혜의 허리띠로 부장합니다. 승리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동요매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주어지는 수많은 신령한 무기들이 우리의 삶에 정착이 돼서 내 것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 인사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데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수많은 임금각처에서 오신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려고 힘썼다고 했어요. 그 힘썼다는 뜻이 뭐냐면 안간힘을 썼다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우리 이제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지속되는 싸움이 있어도 반드시 안전하게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수라는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미 파괴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 그분 안에 있어야 일어설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동요져 치유될 수 있고, 그의 신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강해져야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무기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위축되고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장을 갖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이 시간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치료되고 자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반드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품고 살리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하신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든 나도 하나님 쓰러진 그 영혼들을 예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용서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자리에서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걸어갈지어다. 다시 한번 교회담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과 웃음을 되찾아 주실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간구하니 또는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동이게 하여 주시고 근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한 주간 매 순간 그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구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 온라인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결국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터전에 오늘 현장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전원 윤리사 형제님 그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